할렐루야.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나눠주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또 성도들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 용서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제단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병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고침받게 되고 또 넘어졌던 우리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죄인이 의인되고 실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마음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주님께 오늘 나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웃스탠딩 미러클과 힐링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치유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치유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또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하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억눌림인가 또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낫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치료받아야 되고 환경도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암흑에 가득 쌓였던 그 땅이 변해서 세계 열방에 으뜸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어두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나라도 병들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늘 속박만 당하고 여진족에게 공격당하고 중국 한족에게 공격당하고 몽고종에게 공격당하고 일본에게 공격당하고 하여간 늘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오니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들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중국말로는 복음을 자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하죠. 예, 복음, 그건 좋은 소식이다. gospel,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과 함께 죄 용서와 플러스 거기에 또한 우리 치유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평생 하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공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며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 책이니까 귀신 내쫓고 지금은 귀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믿는 자들까지도 심지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속에서는 질병과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도 포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받으면 아마 70%의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다 퇴원을 해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책감에 눌려 있고 사단의 정죄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치유도 없지요, 구원도 없지요, 죄 용서의 은혜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요, 방황하고 길도 없지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때 그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병이 낫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에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치유에 관한 일들이 우리가 치유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지만은 치유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치유해 주셨지만 이제는 치유가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셨던 예수님이라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구원은 주님이 하실 줄 몰라도 치료는 더 이상 안 한다라고 과거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는 어제 갈릴리 바다에서 병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이고요. 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죄 용서해 주셨던 그 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치유에 관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얻고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 야고보서 우리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든지 죄 용서를 받든지 치유를 받든지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참 원하는데 참 갖고 싶은데 참 받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뭔가 귀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사실은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성경엔 조금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하면은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대요.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갖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싸워도 내 것이 안 된대요. 이유는 결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치유도 죄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도구,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죄사함 받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니까 결국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어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믿음은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구하셔서 받아서 여러분이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병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면은 내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좌절과 낭망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침체되다 보니까 나는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라서 이런 고통받는 것 같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그런 정죄감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문득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 프로덕티브한 일도 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자녀를 주님께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고 계속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도 받고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도 받고 믿음을 통하여 병 고침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료하는 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영혼들이 이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떠한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넘어지고 더럽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으며 연약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으며 약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치유에 관해서 오늘 배웁니다. 죄의 용서함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치유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또 죽은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해져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사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 반석에 선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허리가 아픈 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허리 아픈 분들이 치료되는
확실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하면 하나님께 간증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간증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